네, 오늘 빌립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 깊은 내용들을 다 보셨고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이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는 저희가 강의 중에 계속해서 봤던 본문들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혹시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만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고 같이 한번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는 데 의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의 상황적 배경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서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빌립보 감옥에서 막 감옥이 진동하고 간수들이 회개하고 막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고, 이 빌립보서를 적을 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빌립보 교회에 향해서 담고 있는 아름다운 이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서신서입니다.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옥중서신 4대 옥중서신 중에 하나고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굉장히 큰 일조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계속 동역하는 교회였고, 다른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렇게 교회 문제가 많아서 이 서신서를 쓴 게 아니고, 빌립보에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지금 저희로 따지면 헌금, 이 성경으로 따지면 연보라고 합니다. 연보를 걷어서 바울을 돕고자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빌립보는 사랑이 충만했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직접 바울을 섬기게 했습니다. 바울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에서의 그 헌금을 받고서 빌립보 사람들의 그 선물을 받고서 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적고요. 특별히 이제 빌립보 교회의 두 지도자인 유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이 조금 사도 바울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두 사람의 겸손으로 인한 하나됨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적었고요. 빌립보서 내용도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은혜가 넘칠 거예요. 제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요 인사말은 서신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바울 서신서에 나타나는 모든 문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굉장히 유명한 성구죠. 1장 6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끈끈한 그 동역을 우리가 1장 7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갇힌 일을 두고서 낙심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생길 때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에 보시면 뭐 간수들까지
이 성령의 역사로 감옥이 막 부서지고 이들이 우리 사도행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쭉 한번 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도들이 어떠한 일을 했고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이 쭉 이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게 된 것이고요. 저희는 11절 지나서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자,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자기 데리고 있던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을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서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 큰 지진이 열려서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간수가 다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다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들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거죠. 지금 로마 감옥에 빌립보서에서는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에 진전이 되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실제 이런 경험이 있었고 바울이 로마에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복음이 전파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들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매임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또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여기서 어떤 이들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바울을 시기 질투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야고보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의 그 수하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이방 선교를 상당히 질투했다라는 역사적인 그
그 역사적인 그런 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의 투기와 분쟁으로는 그런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 16절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요. 17절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여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것은 앞에 있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갇혀 있는 동안에 복음을 더 전하면 사도 바울이 괴롭겠지라고 하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예요. 18절.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어떤 모습으로든 그들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로마서 9절이 생각하죠. 로마서 9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아름다운 성구가 생각이 나죠.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굉장히 사실 깊은 얘기예요. 이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이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은 유익함이라. 자, 참 엄청난 거죠. 이게 이제 이게 절정으로 이제 표현된 게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성경을 많이 안 보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다시 보고 성경을 보고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이 신약 304쪽. 피셨죠? 자,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것은 신앙 고백의 측면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런 고백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실제 안에서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 안에서. 자, 로마서 거기 그 갈라디아서 그 깍지 껴놓고요.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 6장 246쪽. 246쪽. 자, 이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답니다. 이게
객관적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내가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을 때 함께 무덤에 장사됐다는 겁니다. 왜?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올 텐데요. 그 오전에 보면 이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객관적 실제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또 한 번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건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내시는 건데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불렀던 모든 찬송이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감화 감동돼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이지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복음의 실제라는 겁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그런데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데 지금 내 현실을 보면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니라. 자, 이거 참 엄청난 말씀인데요. 이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에 갇혀서 자기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순교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든 살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 나는 참 죽고 싶은데 참 죽어서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데 내가 육신으로 살아야 되는 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는 이게 더 유익한 거예요. 나한테 좋은 일은 바울에게 좋은 일은 빨리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인데 내가 살아 있어야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유익함을 더 줄 수 있다라는 그 두 가지의 사이에 끼어서 내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좋은 일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싶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한 일을 택해야 되는 그 현실을 놓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서신서를 보낸 겁니다. 참으로 깊은 영성이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참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아주 예수의 증인이죠. 예수의 증인이고 빌립보 교인들의 자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자기 자신의 옥중에 있었던 자기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전하고요. 이제부터 27절부터는 이제 권면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권면의 얘기는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라라는 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27절부터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는 것이 권면의 메시지인데 이 권면의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겸손입니다. 겸손. 2장 3절에 나오는 겸손한 마음. 이것이 빌립보에서 권면하는 말씀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2장 3절에 나오는. 그런데 이 겸손한 마음에 세 가지 예를 들읍니다. 사도 바울이. 첫째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둘째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겸손. 또 세 번째는 바울 자신의 겸손. 이 세 가지의 겸손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빌립보 교회의 세 가지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협력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이때도 대적하는 자들이 이미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협력해야만 대적자들에 대항해서 굳건히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늘 은혜만 추구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난도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은혜의 깊이가 훨씬 깊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 깊은 영성은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로 인해서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훨씬 더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리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제 예로 듭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높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낮게 여기가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라는 얘기고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너무너무 유명한, 이거는 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는 케노시스라는 시예요. 케노시스는 헬라어로 비움이라는 뜻인데 케노시스 비움의 시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케노시스의 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케노스 시의 이 시는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자, 이것은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케노시스의 이 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항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자, 예수의 이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은 이 케노시스에서는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체이신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께서 하늘나라에 이미 계시면서 발생했던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2장 6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바로 그분, 호모우시우스, 동일 본질이신 바로 그 헬라어 그 호모우시우스의 본질을 갖고 있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종의 형체를 취하시기로 결정하신 사건.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시기로 결정하는 그 사건이 첫 번째. 그 첫 번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 사건은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는 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성육신 사건. 2장 8절의 말씀, 2장 7절 8절의 그 성육신 사건. 그러니까 첫 사건은 하늘에서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결정하신 사건. 두 번째는 실제 그로 인해서 정말로 종의 형체, 이 종의 형체라는 것은 이 신적인 형체에 비할 때는 이 종의 형체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간의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을 취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 우리를 위한 사랑, 그 겸손한 마음의 아주 최극단이잖아요, 이게. 그죠?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돼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퀴벌레가 돼서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얼마나 이 놀라운 결정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자기의 비움이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자신의 뜻을 궁극적으로 순종으로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루고 예수를 부활시키고 만물에 높여준 사건. 이 사건으로 이 세 단계 구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비우시고 내려오시길 결정하신 사건, 성육신 사건,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이 영광의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케노시스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케노시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한번 보고 조금 더 깊이 볼게요. 케노시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 사건이 이 시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겠죠? 자, 기독교를 접한 1세기의 이방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성도들은 마치 신들에게 노래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와 찬송을 올렸다는 것이다.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 기원 후 30년에서 40년에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짓고 노래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시와 찬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 저자들은 자신들의 글에서 종종 초기 기독교인들이 즐겨 부르던 그리스도에 관한 시들을 인용하곤 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1장 1절에서 18절에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아들에 대한 시를 인용하고 있고, 누가는 예수의 탄생에서 마리아와 한나 그리고 천사들의 노래를 인용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과 10장 11장 그리고 5장 9절에서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사들의 찬송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13절에서도 그리스도에 관한 초대교회의 오랜 시들이 인용되고 있다. 이들 초대교회의 오랜 시들 중에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서 발견되는 케노시스는 요한복음 말씀에 관한 시와 함께 초대교회 그리스도에 관한 이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다. 케노시스의 시는 초대 기독교, 특히 안디옥 교회 이방 출신 크리스천들이 즐겨 부르던 예수의 생애에 대한 그들의 신학적인 이해와 경배를 담고 있는 시다. 빌립보서 2장에 인용된 이 시는 예수의 비우심과 겸손함에 대한 찬송을 담고 있으므로 비움의 의미는 그리스 단어 케노시스를 통해서 케노시스의 시라고 불린다. 빌립보서 케노시스의 시에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그리스도의 삶의 양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케노시스의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두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의 높아짐에 대해서 노래한다. 또한 케노시스의 시 각각의 부분은 그리스도가 행한 세 가지의 결정 혹은 그리스도에게 발생한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케노시스 시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열해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록 그는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심으로 자신을 비우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후에는 자기 자신을 비우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높아짐은 9절부터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위의 구조에서 6절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적인 영역에 거하던 하나님의 형체를 지녔던 예수께서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7절은 그 결정의 결과로 예수께서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께서 입고 계셨던 신의 형체에 비하여 인간의 형체는 너무나 보잘것없으므로 종의 형체라고 불린다. 이 시에서 예수의 성육신의 사건은 자신의 신성을 비우신 겸손함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을 비우시는 행위는 성육신 사건에만 그치지 않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형태로 계속된다. 죽음은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간이 죄의 결과로 경험해야 할 형벌이었으나 예수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서 죽음이었다. 또한 예수의 죽음은 자연적인 형태의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십자가의 처형의 형태로서의 죽음이었다. 이처럼 십자가상에서 비참한 죽음은 예수의 비우심이 가장 잘 표현해 준다. 이 시의 두 번째 부분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곧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높여주었는지를 노래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선물로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인 주이다. 주라는 호칭은 하나님 이름인 야훼를 유대인들이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사용한 그리스 단어 퀴리오스의 우리말 번역이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동등한 위치, 곧 우주의 주인으로서의 권위와 명예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왕자가 왕의 보좌 곁에 서 있다가 왕관을 쓰고 왕이 되어 아버지와 그 보좌를 공유하시게 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께서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함께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거는 제가 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주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도 가장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없을 때 하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도마가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해서 나는 예수의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하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와서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예수를 하니까 손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고 나의 이제 고백이 시작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나의 주님은 나의 주인이란 얘기가 아니라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신천지인이 못하고 있죠. 신천지뿐 아니라 모든 이단들은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피조물로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모든 이 신약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 수많은 성경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다 이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처럼 보였던 사람으로 취급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예수와 같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과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자,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우주의 주인으로서 권위와 명예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원래 성자 하나님으로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동일 본질을 갖고 있고 모든 영광을 함께 받으시는 분인데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여기서도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그러니까 비로소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몸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가지신 그 예수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시인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창조 아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창조, 옛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옛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근데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예수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본래 영원한 생명이라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인성 아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인성 아래서. 예수의 두 가지 본성 중에 인성, 사람의 목숨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신성은 영원한 생명이라 죽을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신성은 십자가에 달려 인성이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의 신성은 뭘 하고 있었냐? 예수의 신성은 새 창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 우리를 위한 새 창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새 창조를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새 창조를 하셔서 그 새 창조의 모든 권리는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해서 부활 승천함으로 그 왕권을 다 허락하시고 이 예수와 함께 간 우리에게도 그 새 창조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머리 되심을 우리와 함께 같이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함께 승천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퀴리어스라는 단어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높여 주심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존재하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된 사실로 표현된다. 고대인들의 우주관에서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비롯한 영적인 존재들이 사는 곳이고 땅은 모든 짐승들과 인간들이 사는 곳이며 땅 아래 죽은 자들과 악한 영들이 사는 곳으로 믿어졌다. 따라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은 곧 우리 우주의 모든 존재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또한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은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제외한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권위 아래 복종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만물의 경배를 받는 대상이 되었고 우주의 주 곧 전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는 것이다. 원래 이분은 만물을 경배받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경배받을 대상이 됐다는 것은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 예수 자체도 이제는 신성을 떠나서 부활하신 그 예수가 온 우주에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느님의 높여주심은 모든 만물들이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으로 절정에 이른다. 우주 만물들이 단순히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입으로 자신들에게 대한 예수의 주권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이제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주이신 예수께 순종하는 존재들이 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 이름인 주로 불려지고 하나님과 우주에 대한 주권을 공유하게 됐다는 사실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가 주로 높아지심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가 된다. 때로 이 땅에서는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아버지가 왕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왕으로 높아지신 사건이 우주의 근원, 우주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에 계시하여 줌으로써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된다. 왜 이렇죠? 이게 바로 삼위일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인간의 왕은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 설령 아버지라도 왕권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에도 왕권을 다 갖고서 처절하게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 하나고 하나가 세 분이에요. 이 놀라운 신비 때문에 예수가 높아지면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를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방식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시 나머지 거 이어가겠습니다. 자, 3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2장 13절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지금 여기 그 아버님 오셨는데 그 마음 속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단지 성경에 그냥 글로 읽은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고백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서 나에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2장 17절에 좀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죠. 전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구약 때 희생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 16장 13절 적어 놓으시고요. 열왕기 하 16장 13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16장 13절에 보면 590쪽. 자기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한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여기서 전제 나오죠. 전제. 이 전제라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희생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장 17절의 말씀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2장 17절에서 이렇게 보면 되게 은혜로운데요.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7절. 자,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게 청교도 성경 주석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봅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들의 화해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이 보기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인치고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을 자기가 드릴 전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는 제사를 지낼 때 관습으로부터 빌려온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희생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자신을 가운데서 맺어진 계약을 확증하였는데 이때 이렇게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것을 전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인치고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을 자기가 드릴 전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순교해서 나의 피로써 내가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는 그 서로 이 아름다운 동역에 대한 교제의 말씀,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말씀을 이 전제라는 말로 깊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의 순교함으로 인해서 나의 희생 제물로 너희의 드릴지라도 나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너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이 자체로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내가 그 전제물이 되겠다. 그 희생물이 되겠다. 이런 아주 겸손의 그다음에 사랑의 그다음에 복음의 순종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겸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범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깊은 신뢰를 알 수 있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위해서 파견 보낸 사람이에요. 돕도록.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는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기 때문에 이를 돌려보냄으로써 그들이 다시 기뻐하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그리고 이제 이 3장 1절부터는 이제는 사도 바울 자신의 모범, 그 겸손의 모범을 세 번째의 겸손의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겸손의 모델로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늘 예수를 자랑하는 일이죠.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이 몸뚱어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육체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타락한 인간성을 육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헬라어 단어 사르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 우리의 뭐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썩어져서 없어질 모든 것들을 육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한 인간성이라는 사르스의 개념인 거예요. 육체는 단지 이 몸뚱어리만 신뢰하는 이런 차원을 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누가 자기 가진 거, 자기 권세, 자기 이런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신뢰하면 나는 남들보다 뒤지는 사람이 아니야. 나 엄청난 사람이거든. 라고 얘기하면서 3장 5절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질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8일 만에 할례 받는 게 전체 유대인 중에서도 몇 프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때는 할례를 하면 이게 감염이 돼서 바로 죽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례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도 못 합니다. 근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율법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뭐 자랑할 만하죠. 자랑질할 만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 하면 끝내주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바리새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게 너무 많죠.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거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운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왜 해로운 거예요? 이건 다 나의 공로가 높아지면 예수의 공로가 없어지잖아요. 내 공로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이 모든 나에게 잘난 것들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운 걸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엄청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 모든 것들, 자기의 이 육체의 자랑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방주이시고 또 어린 양이신 그 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조직신학적으로 전가된 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차원에서 내 의를 만든 게 아니라 예수가 다 이뤄놓은 그거를 나에게 주신 것을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늘 이 칠판에서 제가 강의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어떠한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방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십자가의 그 첫 장자의 심판이 유월돼 버려. 그러니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떠함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행위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이 말씀은 되게 깊은 말씀인데요.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왜곡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라고 하면서 마치 부활이 된 것처럼 된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의 말씀과 모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지 않아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의 부활은 최고 부활, 그러니까 엑스 에나스타시스라는 X라는, 이게 이제 X가 최고라는 뜻인데요. X 에나스타시스. 그래서 이 X, 그러니까 부활 중에 이 최고의 부활, 이것은 나중에 최고의 심판, 이 부활돼 있는 사람 중에 최고의 상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상급. 이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예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제가 늘상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의 구원은 이 바로 역동적 구원관이라는 거죠. already,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작. already, but not yet,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지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우리는 근데 already를 너무 몰라서 지금 한국 교회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already. not yet. 이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고, already 이미 시작됐다는 거. already but not yet.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를, 이 not yet이 아니라 이미 yet, 이게 not yet이 아니라 이미 yet이라고 생각할까봐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12절에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yet이라고 이미 단정 지어서 교만한 삶을 살아갈까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의 교만한 구원에 대한 교만함, 그 다음에 최고의 부활을 최고의 부활을 이미 얻었다 함 같은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빌립보서의 겉면의 말씀은 겸손이에요. 겸손인데 겸손의 세 가지 예를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신성을 버리고 종의 형체로 나타난 모습. 그 다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겸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겸손을 지금 세 번째 예로 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권력자, 엄청난 대가문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내려놓고 나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는 낮아지고 예수가 높아지는 그 삶의 겸손함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조차도 이미 내가 최고의 부활을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교만한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하면서 자기의 겸손함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달려가는 이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에 생각하는 자라.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 이 배는 실제 우리 배예요. 그러니까 배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여기서 신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추구하는 대상,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육체의 배부름을 추구하는 자라는 거. 이게 바로 로마서 16장 18절에 있어요. 로마서 16장 18절. 16절 18절. 사도 바울이 요 말을 여기다 갖다 또 붙여서 쓰는 거예요. 16절 18절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청하는 말로 순진한 자기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서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는 얘기가 자기들의 입속만 차리고 자기들의 육체의 배부름만 챙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가 여기 나오는 이 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 나는 처음에 제가 성경 읽을 때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뭔 뜻이신가 이게 봤더니 이게 바로 로마서 16장 18절에 연결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배는 그 배입니다. 처음에 읽을 때 그 배가 그 배인지 알았어요? 나만 몰랐나? 나는 몰랐었어요. 그 배가 그 배인지.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는데 그들의 신이 배가 뭔가 설마 그 배가 이 배인지를 몰랐어요.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빌립보에 특이한 역사적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그건 좀 이따가 4장 13절을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할게요.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 낮은 몸은 이제는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이제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낮은 몸이 자기의 영광된 몸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 그게 바로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빌립보 교회 두 사람의 지도자였었어요.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싸우지 말고 화해해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4장 6절도 엄청 4장 6장 7절 뭐 달달달달 외우죠.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무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을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이제 10절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 10장 13절이 많은 목사님들이 왜곡해서 설교하는 것이고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들이 왜곡해서 알고 있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욥기에 나오는 너의 시작은 심히 미약하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그 목사님들이 막 개업집 가서 그거 하잖아요. 그거는 그때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다 그것들을 왜곡해서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쓰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 바로 4장 13절 말씀이에요. 그거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미리 이제 4장 13절을 이해하려면 10절, 11절, 12절을 이해해야 13절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10절부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함은 왜 기뻐하겠어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다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1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게 바로 빌립보 사람들이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되게 기뻐하는 겁니다. 선물 받고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서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근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나.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를 똑 띄워가지고 이게 마치 그리스도인은 다 슈퍼맨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뭐 엄청난 슈퍼맨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게 바울이 대체 하고 싶었던 말을 우리가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허물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빌립보서를 썼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그 빌립보에 있던 상황을 한번 보면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식민지이면서도 식민지가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식민지이면서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면서 로마가 사실상 로마의 도시처럼 빌립보를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빌립보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인들이 식민지면서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니까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날마다 빌립보인들을 든든하게 해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아닌 시민권을 가지고 그 소유의 평안함을 찾았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빌립보인들에게 야, 니네 그 로마 시민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에서 평안을 찾지 마.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이다. 니네가 선물 보내줘서 고맙고 너무 기쁜데 나는 말이다. 내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신분이 높고 낮든 나 그 어느 경우에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거 적응하는 비결이 나에게는 있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있잖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가 가진 것이 어떠하든지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안에서 내가 거하기만 한다면 내 상황이 결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내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 나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모든 것 주시는 그분이 있어. 라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쫓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께 인생을 맡긴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 말씀으로 내가 성공을 구하는 그런 슈퍼맨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오해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거하든지 내가 가진 것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굳건히 지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하고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4장 13절의 말씀은 되게 은혜롭죠.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예, 성구를 팔지요. 근데 이 성구를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 야, 이거 우리가 기도만 하면 뭐 슈퍼맨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예,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자, 그래서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이제 선물 보내줬으니 나는 니네가 안 보내줘도 비천하고 풍부하고 배고픔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내게 능력적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내 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참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자, 너희들의 이런 섬김과 이 보내는 이 선물을 통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행위를 칭찬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빌립보서를 하루에 그냥 다 띄워버렸습니다. 진짜 뭐 가볍게 봤죠. 가볍게 봤는데 가볍게 보는 가운데도 이 안에도 깊은 하나님의 진리와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빌립보서 2장 케노시스의 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암송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4장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이 처해 있는 환경이 바로 12절에 나오잖아요.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그 다음에 풍부, 궁핍 이것이 바로 우리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가진 것은 다 이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두 분 권사님과 집사님들 이 가정이 지금 이 환경이 굉장히 괴롭잖아요. 괴로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붙잡혀 있으면 이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모든 인내로서 견뎌낼 수 있고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다시 모든 가족들이 하나 돼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깊은 생명의 진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말씀에 위로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이제 신천지에 계시고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이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곧 나올 겁니다. 곧 나오는데 그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나와서 이들의 마음을 채워줄 만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녹음 파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것은 제가 뭐 강의가 뛰어나서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리를 알고 복음이 왜 그들이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가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이것들이 다 무슨 뭐 비밀처럼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이단의 교리를 알고 또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도 이것들이 이제 다 세상 밖으로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저장이 되면 그들이 나와서 정말 은혜 가운데 다시 젖어서 살려면 이 말씀이 없이는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회복이 돼서 다시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와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이 복음을 생각해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 하늘 보좌 뒤로 하시고 정말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희들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같이 부활하셔서 그 생명 강의 들어보셨죠? 영원한 생명. 그것은 이제 신천지가 얘기하는 육체 영생이 아니고 신적인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신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푹 젖어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런 복음의 기쁨을 전해주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제 또 그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한국 교회가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지 못하니까 많은 신천지인들이 거기에 지금 끌려가서 그 말씀을 가보니까 거기로 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찾아간 것밖에 없는데 가 보니까 거기가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성교회에서 기성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기성교회 먼저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반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오늘 성구가 4장 1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구를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슈퍼맨처럼 이해를 하니까 복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깊은 이 말의 의미는 그런 모든 풍부에 처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깊이 빠져들어 있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인 것인데 이런 말씀들이 자꾸 왜곡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큰 메시지는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 끝날까지 이 복음의 진리 안에 붙들려 있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체가 한국 교회 그 주체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 주체가 너희가 교회 메시지는 계속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 누가 죄 짓고 싶어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짓지 말라고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너희의 본성은 너희가 하는 건 죄 짓는 것밖에 하는 게 없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께 회개시켜서 그리스도로 회개돼서 다시 그 진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그 죄의 무게에 무거워서 교회를 떠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내가 봉사하다가 지쳐갖고 교회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넘치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가 넘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은혜가 넘치기도 전에 일부터 시키는 거예요. 일부터.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봉사를 해. 봉사를 하는데 알아주질 않아.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 나는 맨날 이렇게 봉사하는데. 실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의 모든 육체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난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되는데 거기에 다 이런 신분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유자도 주인도 아니고 다 아니고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걸 다 가지고 들어와서 있는 그대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다 부인하고 들어와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육체의 모든 소욕들을 다 버리고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지 그걸 다 갖고 와서 자기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이만큼 하는데 나는 뭐 하는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 되려고 하니까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문을
원문을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원문을 제대로 번역을 안 해놓으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빌립보서 하루 만에 끝냈으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네요. 다음 주에는 골로새서 보겠습니다.